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인데요. 옛날에 살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하신 게 아닐까.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는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분들인데 지옥에 간다니 너무 죄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믿으면서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실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을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악한 일을 많이 했는가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번 돈을 전부 다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히 번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한다면 빌 게이츠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못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푸틴 같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푸틴을 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푸틴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푸틴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 지지율이 엄청 높았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은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다. 러시아를 잘 살게 만든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푸틴은 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푸틴은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먼저 공격을 한 건 하마스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스라엘 나빴네. 이스라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하마스 불쌍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절대선, 절대악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악하다, 선하다. 이번에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선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 똑같은 사람을 보는 입장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선과 절대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악한 겁니다. 아무리 전 재산을 다 기부한 빌 게이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가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면 악한 사람이에요. 세종대왕도 한글을 창제했고 이순신 장군도 왜군을 물리쳐 나라를 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착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는 것 아닌가요? 물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번에 TV를 보는데 저는 그 TV를 그 내용을 잘 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는데 보니까 천국 가는 기준이 뭐예요?
드라마에서 말하는 것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런 개념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내가 키웠던 반려동물도 간다. 여러분,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도 천국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인 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왜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왜 누군가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운명이고 이미 예정된 일일까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론을 말하면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구원받을 건데 굳이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막 살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그리고 어차피 죽어라고 믿음 생활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면 믿음 생활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오래된 그 신학의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정론만으로는 성경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맛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서 죄를 짓고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게 하신 게 있습니다. 왜 나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어? 그렇게 핑계할 수 없게 만드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때로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직접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은 예수님을 알던 사람일까요? 욥은 예수님을 몰랐죠. 그 당시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요. 욥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겠죠. 구원받았으니까 욥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욥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면 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욥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마치 동방의 우스라는 곳에서 딱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욥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은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주셨던 공평한 그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에게 주셨던 그 공평한 기회를 욥이 스스로가 잡았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평한 기회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굳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물, 하늘, 나무, 숨쉬는 공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앞에 노란 꽃이 많이 폈잖아요. 6월 되면 꼭 꽃이 저 핍니다. 이상하게 6월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6월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6월 되면 핍니다. 저 꽃이요. 신기하게도요. 신기하게도 꽃이 피면 어딘가에서 나비가 날아옵니다. 그렇게 추웠던 겨울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봄이 되고 또 꽃이 피면 나비가 날아옵니다. 벌이 날아와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피 한 방울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피 한 방울도 못 만듭니다. 인간은요. 피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고 피가 나서 피를 굳게 하는 혈소판이 있고 이상물질이 들어올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백혈구도 있습니다. 그게 다 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피는 생물을 살아게 만드는 귀중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피를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인본주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진화론으로 말하면 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다 됐어요. 우연히 이렇게 다 됐다. 우연히 산소가 우리가 딱 적당할 만큼 이렇게 갖춰졌고, 우연히 피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눈, 코, 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으로 말하면 쉽습니다. 다 그냥 그렇게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민물과 바닷물이 존재합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을 제외하고 지상에 사는 생물들은 바닷물을 먹지 않고 민물을 먹습니다. 그것만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민물은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민물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다 생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민물이 또 어디선가 또 생겨납니다. 시냇물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미 다 고갈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바다에 흘러간 민물이 짠물이 되었다가 다시 거기에서 증발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다시 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비가 너무 안 온다고 그 중국에서 인공 강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을 다 망쳤답니다. 비가 너무 안 와서 인공 강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농작물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풍이 오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태풍에 당해야 되는 거예요.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태풍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암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인간은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양자역학이라고 그러죠. 양자역학. 네, 분자, 원자, 전자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양자역학은 어떤 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뭘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자역학으로 우리가 규명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자역학으로 본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능한가? 하지만 양자역학의 개념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결국 도달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신이 있다. 이건 신이 있다.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토록 많이 배운 박사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런데 어설픈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연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돌을, 바다를, 옛날에 죽은 한 사람들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뭔가를 보고도 아무 생각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만물을 봐도 그냥 꽃 폈나 보다, 바람 부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닫지를 못해, 미련한 사람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만물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은 보통 옛날에 무슨 장군, 단군 할아버지, 어쩌고 무슨 할매, 용왕님, 이런 걸 섬깁니다. 다 사람들이에요. 지리산 어디를 가면 천년묵은 나무가 있는데 천년묵은 나무가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금줄 둘러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면 무슨 동물이 수호신입니다. 절대로 못 잡게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동네에도 봐도 어떻습니까? 저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돌멩이에 발 얹으면 천벌받는다고 그럽니다. 돌멩이, 이상한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 우리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만물을 보면서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죽은 그 사람,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내가 섬기는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이 하는 짓인데, 뒤에서 귀신들이 장난치는 건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보고 신이라고 그렇게 섬깁니다. 참,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연은 그 자체일 뿐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옛날에 죽은 그 장군이 무슨 점괘를 알려주겠습니까? 돌덩어리, 나무가 무슨 점괘를 알려줘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귀신의 뒤에서 장난질 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모습은 만물에 깃들인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7장 7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표가 있습니다. 어떤 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표가 여러분의 손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손이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뱃속에서 아주 쬐끄만한 손으로 이렇게 생겼다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손이 커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먼지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어찌하다 보니 왔습니까? 어찌하다 보니 이 몸뚱아리가 생겨났고 정신이 들어오고 영혼이 들어온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몸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형질이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로 만들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정신을 주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크십니까? 우리의 그 바로 손에 하나님의 표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계절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도 이 모든 사계절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만물을 보고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리석게도 피조물인 자연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뭘까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냥 더럽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몸을 욕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현대 대다수의 인간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더러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온갖 정욕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동성애, 마약, 온갖 태폐적인 행위들로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이즈는 동성애로 인해 생겨난 병입니다. 동성애로 인해 생겨난 하나님의 심판이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고 정욕 가운데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은 모든 틀이 무너지고 도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더러운 짓이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런 것들을 옹호하면 정말 배운 인간이다, 배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옹호해야 좀 배웠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불륜과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불륜과 불법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비과학이라는 말로, 비이성이라는 말로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질병이 치유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참다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참다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야단도 치죠. 하지만 아무리 야단쳐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알아서 해라. 더 이상 잔소리가 없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소망이 사라진 암울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 세계에 창궐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연구실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런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확률은 거의 없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는 그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어쩌면 그 바이러스는 인간 스스로가 만든 죄의 결과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간은 악할 대로 악해졌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아마 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은 날로 더 악해질 겁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멸망 가운데 빠져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나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스스로가 그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만물을 보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21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생각을 허망한 데에 두어서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늘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지금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두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면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을 바꾸면 감사가 나와요. 문제는 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린 감사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물을 보고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꽃을 보고서도 산소로 숨을 쉴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감사하지 못해요. 더 좋은 것을.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좋은 나라에 살아지 못한 게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만물을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충만하게 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